정말 부안식일 집에서 지내보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날을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닐지라도 그 줄거리들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의 가운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영문시조 1910년 6월 28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하늘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쓸개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졸며 자다가 깨어난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은 무슨 기별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죠?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별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기별을 그들은 듣고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있었다.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까워. 때가 가까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면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별이에요. 이 사실을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잠자는 상태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잠자는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 일에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잠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도 뭐 인기척만 나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깨어나는데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깜짝깜짝 깨어날까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이 책의 말씀은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이거는 봉함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워. 때가 심히 가깝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은 봉할 필요 없다. 봉하지 말라. 읽는 자들도 듣는 자들도 모두가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거 봉하지 말라. 옛날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니엘 12장 10절로 1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리까. 다니엘이 그 엄청난 세상에 다니엘만큼 그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그 예언의 상징들을 다 보았는데 그것을 깨달았나요? 얼마나 알고 싶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봉함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깝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 시대는 여유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들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날. 어느 날입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대속죄.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날이 언제 마지막 날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언제가 마지막 날이라고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이 시작한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때 열리도록 그때까지는 봉함하라. 그런데 계시록은요 20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뭐 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봉함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날은 열리도록 기록된 책, 열려져 있도록 기록된 책. 마지막 대속죄일, 이 시대는 이 다니엘서가 열림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함께 열려서 공개될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하기를 때가 가깝다. 여러분, 이제 대속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날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 이제 정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깝다는 기별을 전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66권에 때가 가깝다는 사실 자체가 기별로 주어진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깝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뭐하리라? 진실로 속히오리라. 진실로 속히오리라. 속히오겠다는 말을 다른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속히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아멘. 주 예수의 어떻게 해요?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요한이 거기에 그렇게 화답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기별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속히 오실 때가 되었을까요? 아멘. 분명히 속히 오실 때가 되었어. 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더 지체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참 놀라운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때의 긴박성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을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이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에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의 생애가 거기에 합당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인간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 같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1600년. 예? 1600년 동안 갔을까요? 1600년 동안 아담 하와가 자녀도 한 명도 낳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자, 아담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부의 사랑 가운데 그들은 들어갔고 그들은 곧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던 이 지구가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2장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3장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는 그 역사가 너무 짧게, 너무나도 짧게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성경 한 장. 예. 2장.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동산에 와서 거니시는 음성을, 아마 하나님 한 분이 오신 것 아닌 것 같아요. 음성들이 들렸다 그랬어요. 대화하는 음성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음성을 듣고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숨는 장면이 나와요.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 하와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최초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의 처음으로 주고받는 내용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세 번째는요, 먹지 말라고 하던 실과를 먹었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참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좀 상상력을 이런 때는 좀 사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역사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화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때에 이 아담이 말이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12절로부터 보면 아담이 가로되 왜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거짓말이 섞였나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거짓말이 있나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실일까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하와가 갖다 주니까 먹은 겁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왜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죽을 걸 알고 함께 죽어버려. 같이 죽으려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아담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왜 사실만 이야기하느냐고요. 진실이 뭡니까? 너무나 하와를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와가 죽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하와가 없는 세상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와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하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내 하와는 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지구의 통치자는 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내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왜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진실을 숨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실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와가 줌으로 먹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자, 하와가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그때에 이 하와가 제가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확인했잖아요.
제가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따먹었으니 죽어도 되지만 누구는요? 나의 남편, 이 지구의 통치자인 나의 남편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겠을까? 저는 그런 상상력을 좀 펴봅니다. 그들이 정말 완전한 진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 세상 역사는 나는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구속의 경륜이 오늘날과 같지 않는 구속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아마 아담 하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숨긴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과 용서로서 아마 고백을 했더라면 그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는 씨앗을 맺지 않고 씨앗이 맺히기 전에 그 몸속에서 뭐 될 수 있을까요? 소멸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소멸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죄를 기만으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것이죠.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씨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 씨가 마음속에 통회와 자복으로 진실을 말을 해버렸더라면 그 죄는 씨가 맺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요. 그 죄는 씨를 맺히지 않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화살을 쫙 당겨서 이걸 놔버리는 순간에는, 놓기 전까지는 이 화살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그런데 이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살은 내 의지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생겨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씨앗이 맺혀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더 이상, 아담은 더 이상 자기의 그 의지에서, 영역에서 벗어나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씨앗이 아담 하와의 첫 번째 자손들에게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 씨가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씨앗에 의하여 그 일대 자녀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그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지은 죄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이게 다 무슨 결과일까요? 아담의 그 씨 위에서 벗어난 그 죄악의 씨의 결과가 이와 같은 재화와 참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해서 죄를 통회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아마 더 이상의 그런 일은 아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보도록 구속의 경륜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아담 하와의 거짓말의 결과, 씨앗이 이 세상을 재난과 전쟁과 참상으로 재화의 문을 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와 같은 재난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죄가 나타나므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 죄가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거짓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는 거짓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요, 놀라운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아담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거짓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거짓을 말했던 그 거짓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소멸될 때에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는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므로 끝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이 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졌으니까요. 거짓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이 누구에게서요? 14만 4천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죄악의 씨앗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서 소멸됐으면요, 그 거짓말의 씨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소멸됐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6천년 동안 재난의 홍수를 만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아담 하와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그때 소멸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소멸된다고요?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서 그 거짓말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계시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이 직접 말씀하는 계시, 그 계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라고요? 아담의 입에서 소멸됐어야 할 죄악의 씨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서 소멸되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종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천사들을 통하여 종들에게 나타나. 여러분,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생물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10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룹들이 나왔죠. 이들이 보니까 누구들이었습니까?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종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통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생물들, 그룹들, 그들에게 맡겨서 누구에게? 종들. 여러분, 종은 생물 속에는 보니까 바퀴가 있었죠. 그룹들 밑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종들이에요. 이 바퀴와 그룹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소멸시키는 복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룹 천사들과 그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 이제는 죄악의 씨를 소멸될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뭐가 도말이 됐습니까? 죄가 도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도말이 되었을까요? 거짓말. 아담이 했던 거짓말. 그 거짓말이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이게 바로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깝다는 것입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때가 심히 어떻게 해요? 가깝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매우 때가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셨는데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완성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때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다 잠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온전케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근절시키고 죄를 도말하는 그 일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때가 가까워. 이제 그 때가 가까운 것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온 그 거짓말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술에서.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구속의 경륜이 미완성이죠. 죄악의 소멸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소멸되는 일이 없다면 성경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화와 참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심이 좋았다는 그 기간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시 심이 좋은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세상, 죄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옛것이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그런 장면을 우리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창세기에는 쫓겨나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다시 하늘 낙원을 길이 열리는 것을 기록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완성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천사로 하여금 막고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는데 계시록에는 그것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거짓의 씨앗이 뿌려졌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거짓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소멸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 뭐가 없는 사람, 거짓이 없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누가 하지 말았으면 아담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 이런 죄화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들에게는 그 입술에 뭐가 사라져 버리는? 거짓말.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올 수밖에요? 끝이 없고 죄악 세상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 세상을 끝내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죄악은 세상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입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거짓말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없어졌을까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뜰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성소 첫째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요? 지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이곳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들이 입술했어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도말시키는 것은 지성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은 입술에서요 거짓이 없어지게 된다. 아멘. 어린 양을 따라가시고 어린 양을 신뢰하고 추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소멸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